함께 기도하시면서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고개 숙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아버지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맘속에 솟아난 이 깊이 묻힌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아멘.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렇게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제 충분하진 않죠. 잘 나누셨습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자주 불렀었던 옛날 노래인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옛날 노래가 됐죠. 한번 축복하기로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날 거야. 반말을 하네요. 굉장히 친밀하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기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그 축복한 거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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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소리 기뻐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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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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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 예수를 주셨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 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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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 아들 예수를 주셨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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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렸네. 누구든지 그 이름 믿으면 새 생명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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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놀라운 능력을 주셨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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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놀라운 능력을 주셨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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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번 우리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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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일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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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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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높여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오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900면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동거함입니다. 굉장히 화면을 이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근데 동거 하면요, 개인적으로 이 단어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전 동거, 혼전 동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동거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가 그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세속화 중에 하나이겠죠. 요즘에는 확실히 혼전 동거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8년 정도 전쯤에요. 꽤 인기 있는 가요 그룹이 쿨이라는 그룹이 있죠.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쿨이 전보 만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전보 만보라는 말 자체가 만보 전보 이렇게 갖고 행설수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의 내용이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8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남녀 그룹, 남자 2명, 여자 1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먼저 이제 남자 래퍼가 이야기합니다. 무얼 하든지 너무 간섭 안 하기, 누굴 만나도 연락처는 주지 않기, 집착 같은 건 서로 만들지 않기, 과거 따위는 유치하게 묻지 않기, 외모, 집안, 학벌, 직업, 능력, 성격 앞만 따져봐도 모두 말짱 꽝. 이렇게 남자가 먼저 랩을 해요. 그럼 여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를 알기엔 아직 너무 모자라. 느낌은 좋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무작정 기다려. 그러기엔 뭐라고. 딱 잘라 너라고 결정할 순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죠. 네. 남녀가 그야말로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자가 이렇게 또 노래를 해요. 나 역시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잘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20년 가까이 따로 살았는데 도대체 서로를 얼마나 만났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서로 잘 맞는지 어떤지를 한번 겪어보면 어떨지 이러고 남자가 노래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여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어. 아직 널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노래를 제가 듣고, 제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쩌려고 이러나. 무슨 혼전 동거 선동가를 이렇게 버젓이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대한 이해하는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요즘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연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거나 결혼은 그저 공식적인 동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거나 결혼이나 내 편의를 위해서 파트너를 구하는 겁니다.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내 생산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저 동거, 공식적인 동거, 그리고 동거도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 개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M4 세대라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는 세대다, 그런 의미로 이제 M4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N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결혼입니다.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M4 세대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세상은 척박한 세상인 것도 확실합니다. 결혼은 그 척박한 세상에서 개인을 더욱더 힘들게만 하는 것이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포기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 결혼이 쉽게 포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일그러진 결혼관, 그것이 한몫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제도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저 나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다 보니까 나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결혼은 포기해야 마땅한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혼이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도 너무 쉽게 깨어지니까, 그 약속이 너무 쉽게 깨어지니까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동거해보자.
정말 맞는지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 결국 이 모든 생각의 출발이 동거,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분명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옛날 성경 버전으로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관계하십니다. 완전한 연합이십니다. 서로 관계하시기에 그 관계 속의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십니다.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함께함으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관계가 없다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확실히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합니다. 동거에 익숙해 있다가 요즘에 독거를 경험하니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휴가를 마치고요, 아내를 한국에 남겨두고 올 때 저희 부부가 몇 가지 우려를 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가장 쉽게 예상되는 문제는 다림질이었습니다. 전 이때까지 다림질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을 잘 만나서 짬밥이 안 될 때는 우리 고차님들이 다려주시고, 진짜 이렇게 또 이제 고참이 되어서는 이 동기와 후임들이 옷을 다려주셔서 군대에서마저도 옷을 다리지 않아봤기 때문에 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닥쳐보니까 그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혼자인 것 티내는 셔츠의 상태가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다림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만의 또 이 착각일 수도 있겠죠. 아이고, 저 혼자 계시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다림질을 포함한 이 여러 집안일들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비우는 것에 흥미를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도 있고, 제 또 실험 정신도 한턱 해가지고 열심히 요리도 이것저것 해보고요.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독거 생활을 통해서 역시 나는 혼자서도 잘해, 혼자서도 이렇게 할 만한데 왜 아내는 그동안 살림을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독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진짜 역할은 빨래도 다림질도 요리도 아닌 그저 존재의 소중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함입니다. 그 존재로 인한 관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그 관계, 이 동거인의 존재가 가물가물해지면 바로 그 통로가 가물가물해져서 좋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육체적 가족의 동거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의 동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렇게 찬양함으로써 이 영적 가족의 동거가 꼭 필요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1절에 형제라고 표시했습니다. 형제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 말은 혈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다윗이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이루어진
이 백성들의 연합, 즉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이 감사 예배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이 형제가 사랑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연합하여 동거할 만한 그런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존재만은 아닌가? 그 첫째 이유는요, 다윗이 기뻐하며 노래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 그것이 회복된 것을 기뻐했다고, 그들의 연합이 회복된 것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각 지파가 서로 항상 사랑할 만했다면, 그래서 항상 잘 연합했다면 새삼스레 이 연합을 기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연합이 회복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각 지파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연합하지 못할 구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가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기에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옛 중동에서 이 형제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형제 관계가 결코 서로 좋아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이 중동의 가족법에 따르면요, 이 토지와 목초지, 이것은 나누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들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억지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합할 만한 상대들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도 이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그 긴장 관계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 물론 여기서는 분명 육적 형제가 아닌 의미로 쓰여진 말이지만요, 굳이 형제라는 단어, 그런 이미지가 있는 형제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를 형제라고 쓴 이유는 바로 이 영적 형제들도 결코 서로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 관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중심이 돼서 함께하게 되는 것, 그런 영적 동거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의 표현, 그냥 느낌상으로도, 그냥 다가오는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성스럽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이 머리, 수염, 옷깃까지 흐르는, 이 이스라엘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이 거룩한 산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아름다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며 곧 영생이로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동거함이 곧 하나님 나라로 보인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요. 바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름다운고의 이 원어는 본래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형제가 연합한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시인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 그 모습을 보는 시인 자신이 행복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은 보는 이가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보는 이에게 유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형제,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첫째,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죠?
둘째는 사람들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겠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유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신앙 공동체, 이 영적인 가족, 교회의 모습, 그 모습 자체이자 또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감당하게 되는 교회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교회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는 동거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봤을 때도 칭송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동거함을 보고 즐거워하고 유쾌해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력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인의 뛰어난 역량,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확실한 인류 리더가 되는 것, 그것도 칭송받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동거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현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집 다 빼서 한데 모아서 타운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살면 될까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처럼 사유재산 다 환수하고 그렇게 함께 통용하면 될까요? 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돛 닦는 것이 이 크리스찬 신앙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적대시할 수 없습니다. 담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이 문화 안에서 합당한 동거함의 모델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제 청년 시절 때요, 그 당시 젊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던 한 분이 이 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모델을 우리 현대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동거하는 그 모습의 현대적 신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요, 어떤 한 가정이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구제의 11조로 그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양심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제의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가정이 과연 신앙 양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건지, 아니면 그저 나태함 때문인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진짜 심각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문제의 실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실천,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연합, 동거함의 참된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제안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성이 쌓인 이런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큰 꿈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영적 공동체는 형제 하나하나가 부족하지만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상향이 이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굳이 이 133편의 중심 단어를 뽑으라면 연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거함보다는 연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독거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동거함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또 이 연합이라는 무엇인가 아름답게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것보다 때로는 좀 구질구질해 보이고 지긋지긋해 보이면서도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함께 사는 그 동거함이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차세대의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꿈꿔야 할 이상향이 바로 그렇게 지지고 볶는 영적 가족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흔히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집구석. 그죠?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 이런 말을 던지고 하죠. 평생 도움 안 되는 놈들. 그런데 그런 집구석이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평생에 도움 안 되는 놈들이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동거할 때 사람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곁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나눈 한 몸이라고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한 몸. 그 한 지체 한 지체가 지지고 볶고 살아갈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그 동거함 자체가 선교,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이 교회를 어찌 등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동거하는 집구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께 살아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홍콩에도 개봉했습니다. 홍콩에도 개봉했고요. 불법으로 돌고도 있습니다. 이게 좀비 영화인데요. 현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봐도 어느새 이제 목사가 됐다고 목사의 시각으로 평론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요, 아이가 나와요. 딸아이가. 근데 그 딸아이가 아빠에게 외칩니다. 이 딸아이가 평소에도요, 너무 바쁜 아빠가 함께 해주는 그 아빠를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좀비들에게 쫓기면서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확인합니다.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그렇게 확인합니다.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도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그게 보여요. 아빠 왜 그렇게 존댓말을 하게 연출을 했는지. 아빠가 그렇게 놀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그닥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 아빠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빠가 결국 좀비한테 물렸어요.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딸을 살리고 자기는 이제 목숨을 버리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런 떠날 각오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 채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것을 깨닫게 된 이 딸이 정말 목 놓아 가지마, 같이 있어, 나랑 같이 있어, 존댓말 하던 딸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정확하게 대사가 어떤 건지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틀어봐서 봤는데요. 또 아침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우리 인간에게 정말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치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동거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결코 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까지도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교회와 함께 할 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함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그 동거함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가요, 청년 일부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콩 동신교회라는 영적 가정에서 동거하고 있는 이 식구들을 위해서 더욱 친밀함으로, 연합함으로 머리부터 수염까지 흐르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 한 가족에게 내려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영생,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동거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기까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동거하기 원합니다. 모든 지체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임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같이 살아내므로, 동거함으로, 연합함으로, 사랑하게 됨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신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동거함으로 그들의 청년부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임재하시며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연합함으로, 동거함에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공동체, 우리 안에 진정한 동거함이 있기를,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중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청년 일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홍콩 동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